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진원이 재원이 집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5,000원 만에 전도 핸드북을 어린이 핸드북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진원아, 쟤는 한번 보내도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그러고 오는데 저기 백제 초등학교 거의 가까이 오는데 재원이가 와요. 재원이가 이렇게 재원을 만났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놈하고 같이 집에 가서 저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집에 와보니까 진원이하고 엄마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복음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지.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무슨 일 하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슨 일 하나 알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송영선 집사님 기도 내용이 너무나 설교해도 돼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복음 안에서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을 보면은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 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상대방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공의원으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부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종이 다 참여했다고 그랬죠.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말하니까 그 이름을 말해가지고 안전병이 일으켜서 그렇지. 또 그 이름을 말해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 구원받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응? 아니 어떻게 해서 안전병가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저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구원받았냐.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싫은 말 했다고 왜 예수 이름 말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그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 이름을 왜 얘기해가지고 이런 일을 왜 일으켰느냐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면 그 짓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렇지? 왜냐? 영적인 눈이 안 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복음을 모를 때는 여기 근처도 못 갔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알다 보니까 영적 사실이구나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사실이 아니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 성묘하고 제사 지내는 걸 사람들은 그 가족이 자손이 축복받으려고 한다며요. 무서워서도 하는 거지만 축복받으려고. 근데 축복받기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망하는 건데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건 천지 차이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얘기하려고 계속 말씀하시지 십자가를 교회 앞에 걸어놓고 있잖아요.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교회는 댕기는데, 그렇지?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십자가 그 집에다 크게 걸어놓은 사람도 있다고. 정신문제 있는 집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답이라니까요.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요. 뭐지요? 하나님 떠났지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왜 떠났습니까? 원죄를 지고 떠났어요. 어떤 놈한테 속았죠? 사탄한테 속았다니까요. 요 세 개 문제가
십자가 복음의 답이라니까요. 이렇게. 그게 뭐죠?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 당시 교회 영적 상태가 얼마나 그 황폐했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죽여버렸지만 자꾸 트집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로마 속국인데 이 문제가 터지면 자기네들 손해가 가가지고 로마에서 빌붙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근데 초대교회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막 이런 말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서대반 뭐가요?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이런 종적인 상태라.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있다니까요, 사탄. 사단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쵸? 사단이 있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말, 저 말, 카톡에도 보면 또 우리 목사님들 카톡에 지금 올라온다니까 지금 보면서, 그렇게 듣고도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봐야나 시문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지식들은 뭐 맨날 듣는데 뭐, 그치.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흘러내린다고 그러는데 이 가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구나 지금까지, 그치. 목사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나도 당하지만 교인들이 사단에게 지금 장악돼가지고 죽는지도 그 모르니까 전부 육신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영적 사실인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지금이 똑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몰라, 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다락방 뭐 이상한 얘기 하죠. 그렇지요. 엊그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체국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잘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할머니 그 부의 큰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다니더라고. 구체국 앞에. 그 복음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듣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랬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가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그런다고요. 가짜들이 요새 하지 말라고. 사실 저도 가짜거든. 자기는 홍산에 있는 무슨 길게 다닌대요. 이렇게. 그리스도 모르면 다 가짜요. 다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사탄은 너한테 속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았거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 십자가의 도를 말해서 그렇죠. 이것만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을 오진다고 그랬죠. 열쇠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참으로 놀랄만한 일은 뭐냐, 복음이 답이라는 걸 가지고 저 위에 대통령부터 보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암만 바른 소리 맞는 소리에도 그건 아니거든. 영향은 사탄 영향 받고 있거든. 그렇죠. 그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그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탄이 완전히 꺾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사단의 역사를 알으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는 다른 힘을 주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얼마나 줬어요. 그렇죠. 안전병 이렇게 세우게 놓고도 5,000명을 또 구원하게 만들고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도 이게 멍청이들이 자기들이 손해간다고, 자기하고 틀리다고 사단 종놀이만 하고 앉았네. 그렇지. 그게 오늘의 현실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아니 자기들 맨날 성전에 들어가면서 동전 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일어났단 말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일어났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해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모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확실히 전했거든. 또 그거 다 알고
그래도 마음을 문 안 열어요. 왜냐? 나하고 틀린 놈이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자꾸 하니까. 이게 영적 사실이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에게 잡히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지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느냐고. 감옥에 가뒀는데 앞에 낮에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밤에는 가두고 낮에 풀어놨거든요. 그때 재판석상에서 한 말이죠. 야,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요. 답이 여기인데 전부 우리는요, 이건 마귀가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계속 신경 쓰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뭐 다투는 문제 보고 갈등하는 문제 보세요. 이거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못 가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렇지? 니들은 틀림없이 죽여야 돼. 니들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은 니들이 죽어도 남아 있어야 돼.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후대들에게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 후대. 그래서 그리스도 후대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다. 그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설교 중에 나오지만 그 후대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 1000명이 1000명. 아, 후대가 복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줬구나. 그렇지?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뭐 먹고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틀림없이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000명, 소명, 사명이었구나. 그렇죠? 이거 깨닫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 지금 렘넌트 뭐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말, 그렇죠? 인간의 지정의를 넘어서야 된다. 암만 똑똑하고 바르고 뭐 이렇게 해도 복음 밖에는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또 귀가 또 잘 들어요. 이런 소리. 그렇지? 왜냐? 내가 체험했던 말 하니까 그대로. 그렇죠? 그래, 원래 맞아. 말이 이렇게. 원래 맞기는 뭐가 맞아. 이게 다 틀린데. 여기를 가봐야 되지.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진짜 냉정하게 복음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안에서 하는 말이냐 복음 밖에서 하는 말이냐. 복음 바뀌면 사탄에 지금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늘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살려준다니까요. 같이 당해요. 같이. 사단이라는 놈이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밟아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은 여기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황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했다고. 하나님 그거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 왔지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반드시 너를 원수를 갖겠다. 그러니까 그래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잉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문제 뒤집어 놔버린다. 이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죽일 만큼 교회가 그러면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서 내 이 사단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가 답이라니까요. 후대가.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을 드리는가? 첫째, 이유가 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유라니까요. 딴 게 없다니까요. 돈이 이유다 뭐가 그런 게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런다니까요. 이유는 뭐냐? 유일성.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목적을 해결해 주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내가 어디 아프다, 그 병 고쳐주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저기로 보여야 되거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유일성 영광을 받은 이유라니까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늘 함께한다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의 답을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손 집사님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게 7가지 신무가 권세라니까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가는 데마다 꺾게 하시고 문자마다 꺾게 하시고 그렇죠? 하늘 천사를 동원시키며 천국 배경을 누리고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늘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 비닐 코팅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거예요. 그거 4번부터 7번까지. 그것만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도 진짜 읽는다면 역사하시거든요. 다른 큰 게 없어요. 응? 답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 6가지는 뭐냐? 불신자 6가지가 요게 여러분 가자에게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 버리거든요. 그렇죠?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는 귀신 섬기는 우상숭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요, 정신적인 혼란이 오거나 육신의 불치병으로 영혼이 지옥 가면 후대가 귀신을 섬기도록 하는 여기서 나는 빠져나왔다. 그렇죠? 빠져나온 사실을 가지고 불신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묶여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이 사람 이만하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고 나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유일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늘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아, 문제가 터졌다.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그리스도 고백하라고 준 거거든요. 돈이 없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니까요. 그렇죠? 돈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돈이 그리스도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죠? 병도 안 고쳐지는데 교회 다니면 뭐하냐? 그리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유가 돼야 우리는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니까요. 아니, 네가 받는 땅을 다 줬다고 그랬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렇죠? 내가 하는 직장에서 하나님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새 함께 하시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아니, 요단강에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요단강에 홍수가 져가지고 철철 넘쳐요. 근데 하나님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걸어가는 3일 동안 유속하고 무장한 자가 먼저 나가고 제사장이 언약궤 지고 가래요. 3일 동안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죠?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장한 자가 앞에 가고 언약궤를 민 제사장이 발이 이 요단강물에 닿으니까 홍수로 넘쳤던 요단강이 딱 멈춰버린다니까요. 이거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제가 그 진원이네 집에 갈 때, 아, 이거 랩넌트인데 너무 중요한데, 그렇지? 사모님한테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초창기 할 때 우리가 만드는 핸드북 있잖아요. 윤수영 권사님 그린 거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 오면서도 많이 생각해봤지. 이상하다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했는데 학교 거의 와가지고 꼬마가 와가지고 데리고 다시 집에 오니까 둘 다 왔다고 그랬잖아. 엄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그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 아니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건져줄 거고, 안 건져도 들어가야지. 왜냐? 탑을 가지고 있다. 이 탑. 사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보야 안 무섭지,
불 속에서 죽는다 보면 그건 문제에 죽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든지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답이 그리스도지. 훌륭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진짜 난공불락 하고 여리고성이 왔어요. 그렇죠? 도저히 못 들어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그 언약궤를 붙들고 하루에 한 번씩 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또. 말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그렇지. 미친놈 안에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난공불락이 성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요. 돌으라고. 돌았어요. 돌고 마지막 날 외쳤는데 사실은 그 여리고성에 지도자는 다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다 도망가게 만들어놨거든. 지절로 무너지면서 정복하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생각, 하나님은 이물도 못할 거야.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창조하시는데. 그렇지? 그래야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깜깜했던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뚫려 있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거 그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 거기 들어가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지요. 훈련, 현장, 이거 전도지요. 기도.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서 체험하는 거하고 훈련받아서 복음을 체험하는 거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은 사자굴에 집어쳐넣지 않는다니까요. 훈련시키지. 자꾸 훈련 들으면서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거 옛날에 들었던 건데 지나갔었는데 이게 바로 그 말씀이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진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안 잊어먹어요. 계속 역사해버리지.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눈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렇죠? 눈이 이런 건 이게 길이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바꿔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흑암이라는 놈이 자꾸 길을 모르겠구만. 여러분, 우리는 가는 길에 흑암이 있다니까요. 늘 있어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뭐가 안 맞는 게 있으면 거기 지금 흑암이 있거든요. 그렇죠? 흑암이 있는데 내 걸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답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흑암이 꺾이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와야 여러분과 제가 틀어진 게 발견된다니까요. 부부간에 틀어진 거, 세상에 인간관계에 틀어진 게 전부 흑암이 꺾여야 제대로 된다니까요. 이 인간 못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이 사실은 나한테 큰 답을 줄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놨다가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10%를 주고 1%를 주고 유일성까지 하나님이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유일성 응답을 네가 찾아 먹어라. 어떻게 찾아 먹어요? 하나님이 다 끝내놓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마태복음 11장 28 이거 설명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워라. 진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짐이 있지요. 제약의 짐, 고통의 짐, 또 염려의 짐, 이런 세상 살아가면 짐이 있지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고 그랬지요. 멍에는 왜 이쪽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밭 갈 때 쓰잖아요. 이렇게. 요게 멍에거든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가지고 주님이 배우면은 우리가 이 짐을 지고 끊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짐을 지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넣는 어부 같이 가라. 그렇죠. 짐을 가지고 가면
사실은 주님이 대신 져버리지, 미양아 네 거는 네가 져라, 그거 없어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잖아. 뭐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아, 나를 이렇게 가볍게 하고 편하게 하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거든. 그렇지? 그게 여러분 가지 정인이라고 그랬거든. 정인 또 되라고도 안 해야. 정인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정인으로 여러분을 세운다니까. 저 보세요. 저 갈수록 마음은 젊어지는데 머리는 많이 빠지네. 제가 오늘도 이제 내 앞에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머리 빠진 게 있어요. 내 머리도 저럴 텐데 말이야. 하나님 머리 좀 나게는 안 됩니까? 그런 생각도 참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아, 여기 안 했네. 여기 중요한 거. 참된 정의는 뭐냐? 노아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노아는 그 시대에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아니, 멀쩡한 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인데 노아까지?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고 식구들만 나중에 들어갔죠. 근데 세상 사람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 아니, 대낮에 그것도 강가에다가 방주를 짓지만 산꼭대기에다 왜 줘? 그렇지? 그런데 의의 후사가 됐다니까요. 왜냐? 홍수 만나가지고 노아의 식구만 싹 살죠. 그렇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요셉 보세요. 요셉 혼자 자기 가족 가문 다 살리고 애굽 살리고 그렇죠. 혼자 왕따 당했는데 그렇지, 그것도. 그런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주님하고 같이 짐을 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모세는 뭐냐? 80세 늙으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짐을 지니까 뭐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낼 테니까 네가 가줘. 아, 나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치? 결국은 뭐 정말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너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멘 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면 광야도 사실은 주님 품이었구나. 그렇죠? 복음이면 홍해바다도 별거 아니구나. 복음이면 애굽의 바로왕도 애굽의 모든 신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 보세요. 아니,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면 되겠어요. 골리앗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장수인데.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 꼭 군대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아니, 소년이 나가는 거예요. 소년이. 그렇지? 하나님이 세웠지요. 그렇지?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니까 이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런다니까. 복음이 영적으로 이런 큰일이 있는데 복음을 자꾸 육신적으로 판단하니까, 아니 뭐 물 위에 어떻게 걸어가냐, 우리 이 얘기하거든. 그렇죠? 근데 복음,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버린다니까. 엘리사 보세요. 선지생도가 아니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그거 사형 선고 내렸는데 말을 따라가. 나도 한다 하면 따라가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포로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 말도 안 되는 짓들 하잖아요. 그렇지? 에스더까지. 그런데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믿음으로 뭔가 대시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 옮긴다고 그러죠. 이게 답이라니까. 초대교회는 안 돼. 아니, 마가다락방 들어가면 다 죽는데 거기 가냐? 차라리 대열성전 가야지. 그런데 거기 갔다 할게요. 왜냐? 언약 백성이니까 할 수 없이 갑니다.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 것이 되도록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지금 머리로 하지 말고 요구해야 되거든. 그렇죠? 아니, 진짜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지금 언약이 내 거 하나님 하실 기회가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이제 조금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역사해버린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고 믿음을 키우거든요. 왜냐? 불신앙하면 사탄이 개들지만 믿음의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냐 이게 답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좀 읽으면 아주 쉬워요. 아, 이거 창세기 3장 얘기구나.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빠져나온다는 말이네. 그렇지? 아, 세 명이 풀무불석에 들어갔네. 아, 창세기 3장 15절까지 들어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다 버렸다니까요. 풀무불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들어가는 놈은 창세기 3장 15절까지 들어가거든. 성경을 설명하는데 제가 보면서 안디옥 일꾼들은 다 모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한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구나. 그렇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한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겠다고. 그렇죠? 왜냐?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는요, 보좌의 축복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뭐 돈 많이 생기고 뭐 조금 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좀 속는 거예요. 증거는 보좌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보좌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무슨 문제가 터지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그렇지? 내가 건드리면 괜히 일 헛되게 건드려가지고 엉뚱한 만들어낸다. 고장난 시계가 났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뭐냐? 사도행 3장 1절 12절. 아, 하나님은 종교화된 교회를 언약의 교회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요, 답을 못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피값을 후대에게 돌리라는 그 식으로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재앙이 온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라네? 근데 그 50%가 20대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일본은 54명인가? 그 절반이 여자들이 자살해버린다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살의 절반이 20대. 그 통계 나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냥 뭐, 연예인이 자살하고, 뭐, 대통령도 자살하고, 이렇게 자살하는 게 아주 뭐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뭐가 안 되면 극복해서 나갈 생각 안 하고 자살해버리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생명이 창세기 3장 15절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요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 요거 지키냐 안 지키냐. 근데 하나님은 뭐냐, 니들이 안 지킬 거니까 내가 할게. 요게 창세기 여자 후손이 이 문제 해결해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구나. 그러면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고 나는 졸졸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지? 멍에가 뭐냐? 주님이 지고 가니까.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배에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주일 말씀하고 연결돼요. 그렇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재판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말한 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게 권한을 다른 일이 없다고 그냥 사탄의 살을 싹 꺾어버리자는 거지. 복음만 답이에요. 그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재판 선상에 뒤에 따라갔다가 너도 저기 같이 따라갔지? 이렇게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내가 봤는데 아니라니까 다 저 사람. 주님이 바라보는데 창피당했다고 그렇지. 그 장소인데 거기서 이 말 해버리잖아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영접할 때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보좌에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하고 지금 우리 한통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대시하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새벽 예배 나오고, 믿음으로 수요에 나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전도 때문에 삶의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다니까요. 여기에 돈도, 명예도, 물질도 다 들었다니까요. 우리 앞에 가시는 우리 목사님 보셔요. 전 세계를 다 줘버렸잖아요, 지금. 거기 뭐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라니까. 알았죠? 여러분,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이 사람 놓쳤구나, 지금. 그러면 사탄이 딱 들어와 버린다. 생각을 속여, 그래서. 속지 말라고 자꾸 그러지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면은 그때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때 우리를 속였던 사단이 꺾여요. 그렇지?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유일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주신 축복을 찾아 먹으라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고 그 안에 하늘과 땅과 우리가 통일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문제나 사건 중에서 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24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은 25시와 영원한 축복 237까지 응답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귀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와 전 세계 현장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